스가랴 14장 1절에서 11절까지 이 본문은 그 1절에서 5절까지는 예수님의 재림 당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 당일 무슨 일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또 어디로 재림을 하실까요? 재림을 하셔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주 자세하게 써놨습니다. 예수님은 감람산에 두 발을 서실 것이에요.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내가 사도행전 1장에 네가 본 것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한 그대로 감람산 위에 재림하실 겁니다. 그 약속이 성취되는 예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얘기를 하고 있고, 예수님이 오시고 난 천년왕국의 세상은 또 어떤 모습일까요? 천년왕국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나라가 될까요? 오늘 본문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모든 것을 얘기를 하지 않지만 아주 부분적으로 천년왕국은 이러한 왕국이 될 것이고, 주님 재림 이후에 어떤 복을 받느냐, 하나님 이러한 복을 주신다, 재림이 갈망되어지도록, 재림이 사모되어지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재림을 갈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갈망하십니까? 진짜 갈망하셔야 돼요. 그냥 사는가벼 하다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갈망하지 않으면, 그거 예수님 재림 갈망하고 믿지 않으면 그거 불신자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것 신자의 표징이지만,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 믿어야 신자인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다면 부활도 헛것이 되는 것이요, 우리의 사명도 헛것이 되는 것이요, 우리가 살아갈 이유도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 재림 당일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네 가운데에서 나누어지리라. 예수님 재림 당일은 예루살렘으로 포커싱 됩니다. 온 세상 가운데 혼란과 환란의 때가 지나가겠지만 성경은 모든 나라를 적어놓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나라의 환란을 성경에 다 적어놨으면 안 그래도 좀 두꺼운 이 성경이 환란 때문에 아주 두꺼울 것이다. 그래서 이만큼 이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어떠한 이 핍박을 받느냐가 전 세계가 또 어떻게 핍박을 받고, 이스라엘 중심으로 어떤 재림을 보느냐가 우리 모두의 그리는 재림이 될 것입니다. 여기 보면 원어에는 그 첫 마디에 힌내가 되어 있어요. 힌내. 히브리어는 힌내라고 하는 거, 보라, 봐라 하는 거, 주의를 끄는 겁니다. 강조점을 두기 위해서 보라, 봐라라고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첫날에 예루살렘의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보면 여호와의 날에 이르러 그날에 네 재물이 약탈되어 네 가운데에서 나뉘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재물이 약탈되어라는 게 샬랄이 명사거든요. 이 말은 전리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지금 약탈되어 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전리품을 나누게 되어진다는 말인데,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 네 가운데서 나누어진다. 이게 여러분 얼만큼 예루살렘이 망하는지를, 그러니까 얼만큼 굳건하던 예루살렘 예수님 재림 직전에 폭삭 주저앉은 성읍이 도시가 되는지를, 전쟁의 폐허가 되고 처참한 상황이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리품은 전쟁을 치르고 나서 가는 길에 나누거나 다 돌아와서 전쟁을 응원한 백성들과 함께 나눕니다.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성읍 가운데서 전리품을 나눈다는 것은 아주 수치스러운 일일 뿐 아니라 완전히 방어 체계가 무너진 상황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지금 이스라엘 군 보면 무섭잖아요.
우리가 보면 와 진짜 저게 군인이다. 눈빛이 탁 살아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 강한 군인도 이스라엘인들도 끝까지 버티다가 완전히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함락되는 때가 오는데 2절에 보면 여기 보면 예루살렘이 여기 아까 전리품을 설명했습니다. 네 성읍 가운데서 나눠진다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고, 그러니까 우리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 강도가 들었어. 도둑놈이 가져간 물건을 그래도 밖에서라도 뭐 이렇게 나눠야 되는데 나를 묶어놓고 거실에서 떡하니 돈 세고 있어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진 상황이죠. 뭐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남은 자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도 이 시편 119편에 하도 많은 구절이 있어서 전리품에 관한 구절을 보는데 이 구절이 굉장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뭐냐면 시편 162편에 보면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리이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전쟁의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시편의 기자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마지막 때에는 인간이 쌓은 모든 것들이 빼앗기고 거두어짐 당하고 적그리스도에게도 또한 빼앗기고 전쟁과 전쟁 속에서 전부 다 날아가 버리고 우리가 쌓아놓은 모든 것들이 완전히 망가지는 때가 옵니다. 내가 쌓아놓은 모든 것들, 인간이 세워놓은 모든 것들이 주님 재림 직전에 전부 다 하나하나 폭삭폭삭 주저앉을 때가 오는데 뭐가 우리의 즐거움인가 했을 때에 전리품을 취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만이 남는다는 겁니다. 그러한 자들이 남은 자가 되는 겁니다. 2절에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어 가옥이 악탈되어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이방 나라들을 모아서 하나님이 직접 이방 나라를 모으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치게 만드세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방 나라를 왜 모으냐면 여호에서 3장에 적힌 대로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 나라들을 완전히 진멸시키기 위해서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들을 도구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마지막으로 연단하고 징계하시려고. 두 연합군과 이스라엘 모두에게 심판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함락되어라는 말이 있는데 이 성읍이 함락되어라는 말은 라카드라는 말인데 점령되다. 그러니까 함락과 점령은 다르잖아요. 함락은 완전히 거기 있는 성들이 무너져 버린 상태고 점령은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다 좀 또 폐허도 있고 하겠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그곳을 통치권을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점령되어서 성읍이 점령되고 9절 중간에 왜 이게 점령됐나 보면 어느 정도 점령됐냐 하면 절반이나 사로잡혀 남은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 주민들 중에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절반이 사로잡힙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예루살렘에 이방 나라들이 막 쳐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 가운데에 예루살렘이 지금 점령을 당하는데 대부분의 예루살렘 주민들은 절반이나 사로잡혀 포로가 되거나 이게 추방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디로 추방당할 겁니다. 유대인들이. 절반은. 그리고 백성이 사로잡히게 되고 그 집이 약탈당하고 부녀가 욕을 당한다. 이게 이 샤갈이라는 말인데 강간당하다는 말입니다. 강간. 이게 옛날에 그 조선시대 우리 선비들이 번역을 하다 보니 이게 욕받다 뭐 거의 이런 수준이 아주 완곡입니다. 이게 뭐 그냥 성경을 읽을 때 야 부녀들이 욕받는갑다 요 정도가 아니라 강간을 당했다. 강간. 전쟁 포로로 잡혀가고 추방당하고 절반은 다
내어 쫓김을 당하고 부녀들은 이스라엘 주민들의 부녀들은 강간을 당했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예루살렘 백성의 절반은 사로잡혀 가는데 남은 사로잡혀 가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 2절 후반부에 보면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뭐하지 아니한다? 끊어지지 아니하리라니까. 절반 미만의 남은 백성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끊어짐을 당하지 않는다는 건데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자신의 이 정절을 지키는 이 자들은 하나님이 계수해서 남은 자들은 끊어지지 않도록 여기서 배임을 당하지 않도록 절반의 미만은 남아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한번 읽어볼게요. 이 남은 자들을 구하시기 위함입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는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뭐 별로 해석을 어렵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도우셔서 전쟁의 주관자, 승리를 주신 분으로서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로서 구약 여러 역사 가운데에 전쟁을 하셨던 이스라엘 앞에 서서 선봉장이 되시고 전쟁의 주관자가 되셔 승리를 안겨주셨던 그때처럼 하나님이 이 남은 자들을 위해서 싸우겠다 얘기를 합니다. 남은 자들을 위해서 싸우겠다. 약속을 끝까지 붙드는 자들이 남은 자입니다. 살아남은 자. 살아남은 자가 뭐 때문에 살아남았냐면 하나님 메시아의 약속을 붙들고 순교적 신앙으로 정절을 지킨 그 사람들은 끝까지 살아남는데 악으로 깡으로 살아남는 게 아니라 약속의 근거에서 살아남고 하나님이 이 처참한 전쟁 가운데서도 그들은 보호하고 지키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만 지키느냐? 우리 환란기에 접어들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만 지키고 우리는 다 죽느냐? 그게 아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환란을 통과합니다. 우리는 그 환란을 통과할 거예요. 그 가운데에 넘어지는 자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저버리는 자도 있을 겁니다. 나는 아니겠지 하시지만 그런 자가 있을 겁니다. 정신을 우리가 차리지 않으면 나는 아니겠지 하는 사람이 저버릴 수가 있습니다. 나는 잘 도망다녀도 그때의 사랑이 식어져서 성도가 서로를 고발하고 넘겨주고 옥에 갇히게 한다 했어요. 사랑이 식어져 가는 거예요. 서로의 책임져주는 사랑이 없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또 그렇게 잡혀가면 또 내가 믿음의 신앙을 저버릴 수가 있겠죠. 근데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남은 자들이. 그러니 우리가 어느 편에 설 것이냐? 저와 여러분이 어느 편에 설 거냐? 예수님 재림 당일을 얘기하면 지금 예수님 재림 당일에 남은 자들이 있고 절반으로 쫓겨져 나가는 자들이 있는데 재림 직전에 저와 여러분이 어디 설 거냐? 아니 너무 쉽게 그냥 이분단 쭉 선거 놓고 여기는 남아라 여기는 뭐라 얼마나 좋아요. 각자에게 달려. 전리품, 인간이 쌓은 모든 것은 아까 약탈당하고 그 가운데서 나눔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유익하게 사는 모든 윤택한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욕심이 가해지면 적그리스도가 그 통치권을 붙들고 우리의 먹고 살고 마시는 문제, 우리가 살아남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너 살아남을래? 믿음을 저버릴래? 내 편이 될래? 어떻게 네가 먹고 마실래? 믿음을 저버릴래? 내 편이 될래? 어떡할래? 모든 일이 우리가 쌓아놓은 것들을 다 쥐고 우리가 쌓아놓은 모든 것들을 다 쥐락펴락할 수 있는 존재가
살래 죽을래 할 때에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은 적그리스도의 손에 든 이 세상의 좋은 것들, 눈에 보기 좋은 것들, 당장 3년 반만 쓸 수 있는 쾌락과 즐거움들이 내가 살아남는 근거가 되겠지만, 성도의 살아남는 근거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실 뿐 아니라 내가 지금 죽더라도 하나님 나라 간다. 내가 적그리스도 앞에 지금 죽더라도 하나님 나라 간다. 3년 반 뒤에 주님이 오시지만 내가 지금 붙잡혀서 3년 반 뒤에 주님을 육안으로 보지 못하고 지금 죽더라도 나는 즉시 하나님 나라 간다. 주님이 오시든지 내가 가든지 나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면 사는 방법이고 하나님 나라 간다. 내가 환난기 때에 조금 못 먹더라도, 조금 못 입더라도, 조금 못 가지더라도 믿음이 부유한 자가 모든 걸 가졌으니 예수 이름 저버리지 아니하고 그의 십자가 내가 등지지 아니하고 그의 부활 너무 감사히 여겨서 나의 믿음이 예수 믿음이 되고 그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다 믿고 내가 오늘 죽으면 나 하나님 나라 간다. 이 믿음이 남은 자들을 살아남게 하는 믿음인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이 나를 살게 하느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나를 살게 하느냐. 오늘 그 선택을 가지는 문제가 여기 예루살렘에 봉착한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이 그간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약탈당했어. 그 가운데 4절 그날에 그의 발이, 이거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서 자 보면 재림의 날에 예수님의 발이 예루살렘 동쪽 감람산에 서신다 이렇게 되어 있죠. 감람산에 서신다. 감람산의 위치가 어디냐 하면 자 이스라엘을 그리는 방법. 빵을 하나 그려. 빵 부스러기가 떨어집니다. 끝이에요. 감람산이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감람산 기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도성은 여기 있어요. 이렇게 감람산 이 골짜기가 있고 예루살렘 도성이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요 감람산에 서신다는 말씀인데, 요거를 이렇게 입체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면 좀 그래서 그래도 조금 한번 사진 제가 준비한 거 보면 사진 좀 부탁드립니다. 키가 안 자르네. 이게 안 보이네. 자, 여러분 보이십니까? 안 보입니까? 이걸 좀 앞으로 할까? 여기가 감람산입니다. 여기가. 그렇죠?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이 사람이 그림은. 그럼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두 발을 서실 때 골짜기가 이렇게 갈라진다 되어 있습니다. 골짜기가. 산이 쪼개진다고요. 예수님이 재림할 그때에. 산이 쪼개진다. 두 번째 사진, 다른 이게 위에서 본 그림. 여기 예루살렘이에요. 여기 감람산입니다. 예수님이 두 발이 여기 섰을 때 산이 쪼개진다고요. 이렇게 골짜기가 생겨버린다고요. 엄청난 지각 변동이 있겠죠. 초림 때랑은 다릅니다. 초림 때는 뭐야? 이 무슨 기술입니까? 초림 때는 예수님이 여기서 이렇게 입성하실 때에 낙이 타고 오셨거든요. 진짜 볼품없이 오셔서 볼품없이 새끼 낙이 딱 타가지고 그 여기 내리막길이거든요. 이렇게 내려오실 때
저도 요 길을 가봤는데 진짜 좀 가파른 내리막길입니다. 그럼 이렇게 오는 거예요. 나귀를 타고 이렇게. 얼마나 볼품이 없어요. 나이 33 먹고. 사진 이제 지워졌는데. 근데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에는, 다시 젖대에 서시는 날에는 발을 딱 닿는 순간 어떤 소리가 들릴지 모르겠지만 빠박 하는 소리와 함께 감람산이 두 쪼가리로 쫙 갈라지고 골짜기가 생겨요. 여기 보면 한가운데가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이렇게 하찌라는 말인데 반, 갈라져, 바카라는 말입니다. 쪼개지다. 한가운데가 갈라지고 쪼개진다는 겁니다. 그때 감람산이 쪼개지는데 지각 변동 때문에 큰 골짜기가 형성이 된다 되어 있어요. 그 절반은 북쪽으로, 절반은 남쪽으로 확 쪼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람산이 쪼개지는데 절반은 이렇게 밀려나가고 절반은 남쪽으로 밀려나간다. 그리고 그 산 골짜기 오전 볼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시작. 자,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이렇게 돼요. 아셀까지. 아셀까지는 아찰이라는 말인데 근접, 인접, 곁에. 그러니까 저 히브리어 거기는 고유명사로 돼 있는데 저기 지명을 잘 찾지를 못합니다. 근데 아주 유력한 곳은 어디냐면 아까 첫 번째 사진을 보면 그렇지. 뒤에다 레이저 쏘았다 방금. 누구 눈에? 여기 보면 아젤 여기 있죠. 이 사람은 이쪽으로 표현한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이게 지금 감람산인데 감람산 동쪽 산기슭에 아잘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골짜기가 완전히 예루살렘을 마주보는 산 초입부터 시작해서 요쪽이 동쪽이거든요. 요쪽이 그 우측 여러분이 보는 화면에 우측 대각선 하단이 동쪽입니다. 그러면 이 동쪽의 아첼이라고 하는 마을까지 산이 빠박 찢어진다. 여기 칠판을 다시 돌아오면 여기가 서쪽이고 여기가 동쪽이니까 이 산이 서에서 동까지 쫙 찢어진다. 쫙 찢어진다. 그래, 이 마을인데 이것을 고유명사로 보지 않더라도 지명이 불분명하니까 그럼 이거를 어떤 뜻이 있냐면 근접, 인접 이렇게 단어의 뜻이 근접, 인접, 곁에 정도로. 제가 보기에는 근접이 제일 가깝고 그 다음에 인접, 더 나아가면 좀 곁인데 이 말이 뭐냐? 이 말이 뭘 의미하느냐 하면 이게 어떤 실제로 마을인지 아니면은 마을이 아니더라도 마지막 때의 환난 날에 누구 곁에 피하라는 얘기겠습니까? 누구 곁으로 가야 살 수 있겠다는 얘기겠습니까? 감람산 위에 두 발을 놓고 계신 예수님 곁으로 인접하고 근접하고 곁으로 안으로 주님이 갈라놓으신 그 골짜기 안으로 들어와야 산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괜히 갈라진 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에 세상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는, 머리로는 적그리스도의 내 대적이라는 알지만 실제로 내가 굶주리고 배고프고 내 자식이, 내 손주가, 내 가족이 당장 죽어가고 당장 배고프고 당장 살아야 하는데 적그리스도가 삶의 모든 윤택한 것들을 손에 쥐어버리고 살래 죽을래 한다면 누가 믿음과 바꾸겠냐 하겠지만, 믿음과 세상을 바꾼 사람이 성경에 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누구 곁으로 오라 하냐면 감람산에 두 발을 서 계신 예수님 곁으로 오라고 합니다. 아찰이라고, 곁으로, 인접한 곳으로 가까이 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요. 이 원어에는 너희가 산 골짜기로 도망갈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장 먼저 나옵니다, 이 말이. 이 지진에 의해 갈라진 골짜기에 골짜기가 아셀 땅까지 형성되고 예루살렘의 남은 백성들이 물리적으로도 저기로 도망간다는 겁니다. 자, 아까 그 두 번째 사진 한번, 흑백 사진 같은 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설명을 하자면, 자 보세요. 여기가 빠박 갈라졌어요. 여기가 북으로 남으로 갈라졌어요. 여기 길이, 골짜기가 팍 생겼습니다. 이 아잘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 데까지. 그러면 여기 예루살렘에 이 남아있는 남은 자들이 요 말씀을, 성경을 미리 읽었다면, 하나님의 계시를 또 받았다면 마지막 때의 재림 당일날에 이쪽으로 다 도망갈 겁니다. 어디까지? 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재림해가지고 서 계신 여기까지. 불이 와래 힘이 안 오. 여기까지. 예수님이 여기 서 계시다면 이까지 쭉 남은 자들이 도망갈 거라는 말입니다. 그럼 여기에 누가 남냐 하면 이방 군대들이, 일부를 점령한 이방 군대들이 남아있겠죠. 그러니 예수님 가까이 있는 자는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멸리 곁에 있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는 개념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남은 자들은 예수님 가까이 피할 것이고, 아무리 이방 군대가 이 말씀을 알아도 나도 그러면 예수 피할래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오자마자 싸대기 맞아버리지. 이미 적그리스도의 군대인데,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감람산으로 진격하는 것은 나도 피할래 이게 아니라 싸우러 가는 겁니다. 오직 남은 자들만 저 골짜기 곁으로 들어올 때에 하나님 지켜주신다는 거. 왜 그러냐? 하나님은 이방 나라에 포위당한 예루살렘에게 피할 길을 내십니다. 마지막 때의 주님은 마지막 본인이 재림하시는 당일까지 피할 길을 내십니다. 어떻게 피할 길을 내시느냐? 홍해의 길을 만드셨던 그 하나님이, 요단강의 길을 만들어 찢으셨던 그 하나님이 마지막 날, 자기의 날에는 산을 둘로 쪼개가지고 피할 길을 내시고, 남은 자들에게 피할 길을 내시고, 가까이 오는 자들은 처벌하시고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래, 모든 거룩한 자들 보세요. 자, 가까이 오면 어떻게 되느냐? 그 남은 자들이 막 예수님 곁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모든 거룩한 자들은 이 천사들을 말하는데, 주와 함께라는 말이 이마흐라고 돼요. 이마흐라는 말이 주와 함께가 아니라 거기가 2인칭으로 지금 돼 있을 겁니다. 2인칭으로. 그러면 너와 함께로 돼. 너와 함께. 그러면 이게 완전히 달라버리잖아요. 자, 읽어보면, 읽어봅시다. 내가 읽어볼게요. 제가 읽어볼게요. 도망하게 하였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누구와 함께? 주와가 아니라니까요. 너와 함께라니까요. 누구와 함께?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빠박 갈라놓은 그 골짜기 사이로 남은 자들이 대피하여 올 것이고, 그들을 보호하는 천사들이 그들과 함께 있다는 겁니다. 감람산에 도피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하심을 볼 것이래. 그러니까 첫 번째, 감람산으로
갈라진 길 사이로 대피하는 자들에게 첫 번째 혜택이 뭐냐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얼마나 서로 눈물이 터지겠습니까? 내가 기다렸던 예수님, 큰 지진과 함께 온갖 포위되었던 그 나라, 정말 스가랴의 말씀대로 땅이 갈라질 때 이 말씀을 기억한 사람들은 지금 감람산으로 가야 된다 얘들아. 막 뛰어갔는데 진짜 예수님께서 서 계시고 천사들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 그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감격스럽고, 하나님이 끝까지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그러니 하나님 곁에 가까이 오면 올수록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접한 곳에 가까이 오면 올수록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하나님의 정죄와 형벌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인접하면 인접할수록 천사들이 저와 함께 있으리라 보호를 받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사단의 사로잡힘 가운데 있고. 그래서 마지막 때에 살 길이 뭐냐? 주님 곁으로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기도를 하든지 간에, 어떻게 말씀 앞에 내가 태도를 가지든지 간에, 어떻게 예배에 대한 정신을 가지든지 간에 내가 예수께 가까이 가리라고 하는,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방법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 지금 우리와 함께 살과 뼈로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성령, 예수의 영이신 성령과 함께 우리와 함께 계세요. 만나는 방법은 이렇게 우리가 함께하는 예배 안에서, 또 성도의 모임과 교제 안에서, 그리고 내가 짧게라도 성경을 보는 그 시간 안에서, 그리고 또 내가 기도할 때의 그 역사 안에서, 그리고 주일 예배 안에서, 모두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은혜의 공급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근데 또 기도하라는 소리야, 또 기도하라는 소리. 이걸 누가 제일 싫어하느냐?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야.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 통해서 하나님 만난다라고 할 때 맞지.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맞지. 맞다. 꼭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또 기도 안 한다. 또. 그럼 뭐 기도하지 뭐 할 것이요? 그래서 예수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께 가까이 가야 삽니다. 6절에 보면, 그러면 그 예수님이 베푸실 천년왕국은 어떠한 나라인가?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대략적으로 어떠한 나라인지를, 어떠한 공급을 받을지를 보여주고 있는 게 6절부터 끝절이에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시작.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그러니까 그날에는 빛이 없대. 그날에는 광안대교 이런 거 다 없어? 필요 없어?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이런 거. 블루라이트 없는 빛이 임한다. 하나님은 낮과 밤을 패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시간으로 가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면, 그날에 빛이 없겠고 라는 말이 낮과 밤의 개념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물리적인 시간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빛이 없다는 말은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 영원한 시간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보상해 주신다는 겁니다. 좀 더 가보면, 그날에 빛이 상실되는데 광명한 것들, 이렇게 아카르라는 말인데 소중한, 빛나는, 그러니까 떠날 것이라, 카파라는 말인데 엉기다, 굳다, 뭐 빛나는, 아까 앞에 거 아카르는 야카르라는 찬란한 것, 엉기다, 굳다. 그러니까 찬란한 것들이 좀 의역을 하면
굳다니까 멈춘다는 거잖아. 그럼 찬란한 게 뭐냐? 해와 달이래, 해와 달. 해와 달이 기능을 멈춰버려. 해와 달이 쓸데없는 해와 달이 멈춰버린다는 거야. 그럼 7절에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여호와만 아시는 날이 있대. 아들도 모른대요. 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만 아는 그날이 있는데 그날이 어떻게 되냐?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때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고 저녁에 막 우리가 알 수 없는 빛이 있는데 이 빛이 뭐냐 하면 태양빛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입니다. 어린 양이 우리의 등불이 되신다고 하셨어요. 이사야 60장 19절에서 20절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는 낮에 해가 네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네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네게 영원한 빛이 되며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네 영광이 되리니 20절에 다시는 네 해가 지지 아니하며 네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네 영원한 빛이 되고 네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며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네 슬픔의 날이 끝난다는 말이 물리적 시간 안에서 해와 달이 비췄던 해와 달이 주관했던 이 세상은 늘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었는데 이 태양빛이 없는 영원한 빛으로 하나님의 빛으로 넘어가면 이게 시간 개념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영원으로 가버린 거예요. 영원으로. 그럼 이 영원 안에서 슬픔이 없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천년왕국 가운데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가 뭐냐 하면 첫 번째로 우리에게 영원한 시간을 주신다. 영원한 시간. 제한은 그러니까 시계가 필요 없고 시간도 필요 없는 시간 개념조차 필요 없는 아유 죽을 날이 다 됐는데 뭘 해야지 내가 몇 살 때는 뭘 해야지 내가 뭘 해야지 이런 게 없다니까요. 영원한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다.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러니까 이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마르지 않는 공급원이 되십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 재림 이후에 천년왕국에서 우리에게 주실 복. 첫 번째는 아까 말했던 영원한 시간을 주신다. 왜냐하면 해와 달이 없어지니까 영원한 시간으로 우리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르지 않는 공급원. 매끈매끈한 거 있던데 와 끽끽 소리가 나네. 자, 여기 영원한과 마르지 않는 얼마나 표현이 굉장히 하나님스럽습니까? 영원하다, 마르지 않다.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그 시간과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여기 보면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이렇게 돼요. 절반은 어디로 간다고요?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동해는 어디냐 하면 사해를 지나서 저 아라바 저쪽 밑에 바다까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서해는 어디예요? 지중해. 그러니까 물이 콸콸콸콸 흘러가지고 어떻게 되는가? 이 물이 예루살렘에서 솟아나가지고 지중해로, 서해로 이렇게 해가지고 사해로 가서 저 밑에까지 이렇게 흐른다. 이게 원래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 불가능하냐 하면 이스라엘의 식수 공급원이 어디냐면 옛날에 고대 이스라엘은 기혼샘이었어요. 기혼샘이 어디 있냐면 여기 예루살렘 요쪽 어디 기드론 골짜 요쪽 어디 붙어 있어요. 근데 이게 아주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거 전 이스라엘이 공급하려면 막 서해 동해로 흘러갈 양이 아니에요.
마르지 않는 공급이 아니라 우기가 되면 비가 오고 건기가 되면 말라버립니다. 이게 부족합니다. 비가 와야 보충이 되는 시스템이었어, 고대에는. 그러니까 뭔가 이스라엘에서 막 샘물이 솟아난다. 이거는 생각을 할 수 없는 약속인 겁니다. 두 번째, 현대 이스라엘. 지금 이스라엘의 식수 공급은 어디냐면 지중해에서 그 물을 끌어옵니다. 그래, 그걸 뭐라 하더라? 담수라 하나? 그래, 이제 요거를 바닷물을 걸러가지고 식수로 하는. 이게 70%에서 80%.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무조건 외부에서 물을 끌어와야 사는 땅이에요. 그럼 나머지 20, 30%는 어디냐면 여기 요단강에서, 여기 갈릴리에서 또 물을 끌어와가지고 이스라엘 전역으로 수로망을 이제 퍼뜨립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자체의 식수 공급원은 없습니다. 그죠? 식수 공급원이 없는데 이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사해로 흐를 만한 강이 막 생긴다는 건데 에스겔서 47장에 이런 말이 있죠. 9절에 여기 보면 이 물이 흐르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아나고 생명이 살아나고 바닷물이 되살아나리라 라는 말이 있는데 에스겔서 47장 9절에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되살아나리라고 에스겔서 47장 9절에 이 물이 흐르는 곳마다 되살아나리라 생물이 살아나리라 한 곳은 이 사해가 살아난다는 겁니다. 사해가. 사해에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사해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냥 눈에 들어가거나 뭐 먹어보거나 어쨌든 막 구멍이랑 구멍으로 다 들어가잖아요. 조금 거 죽어요 그냥. 근데 여기가 완전히 되살아나고 회복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물의 특징이 뭐냐면 여름에도 겨울에도 마르지 않는다. 이게 왜 여름에도 겨울에도 마르지 않는다가 말이 안 되냐면 이스라엘은 봄과 가을에 비가 옵니다. 봄에 3, 4월에 늦은 비, 가을에 9월, 10월 이때에 늦은 비, 10월, 11월에 늦은 비. 그래서 이른 비, 앞에는 늦은 비. 그러면 봄, 가을에 비가 오는 나라에 여름, 겨울은 황폐합니다. 물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여름에도 마르지 않고 겨울에도 마르지 않는 마를 걱정이 없는 물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공급원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사시사철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흐른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천년왕국을 베푸실 때 우리에게 두 번째로 주시는 복이 뭐냐면 마르지 않는 공급원이 되신다는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주는 공급 3년 만에 말라버립니다. 최고의 것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 절 한 번만 하면 666표를 받겠다 하고 온갖 마트를 다 갈 수 있는 패스권을 주고 돈도 따박따박 그냥 소득주도 성장의 끝판왕이야. 그냥 이거는 막 혁명자파야. 온갖 돈을 다 때려 박아. 제메이보다 더 줘. 제메이보다 한 1000배 줘 그냥. 절만 하면 다 줘 그냥. 경제할 수 있도록 해줘. 이름 놀리기 싫은 제메이가 입에서 나와 열받네 갑자기 또. 그래 줍니다. 절 한 번만 하면 줍니다, 여러분. 절 한 번만 하면 나머지 다 숙청당하니까 경쟁자도 절 안 하는 사람은 숙청당하고 쫓김당하니까 경쟁자도 없고 인구도 줄어들고 공급은 넉넉하고 한 달에 막 500만 원, 1000만 원씩 딱딱 꽂혀. 그게
3년 반이에요. 3년 반. 말라버려. 근데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영원한 시간 동안 영원히 마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영원한 시간 동안 영원히 마르지 않고 영원히 콸콸콸 넘치는 그 복을 천년왕국 가운데에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공급원이 되시기 축복합니다. 실제로 그럴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가는 나라는 이런 나라일 것이다. 9절.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홀로 한 분이시고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이 말은 너무 간단해요. 뭐냐 하면, 보세요. 천하의 왕이 되신다. 주님이 우리 왕이 되시고 너무 완벽한 리더가 되어주시고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모든 우상숭배 없어지고 종교다운주의 없어지고 모든 종교 없어지고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하나님보다 높아진,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모든 것이 없는, 이제는 하나님보다 사랑할 만한 모든 것이 없는, 이제는 그러한 죄를 지을 수 없는, 하나님만 사랑하게 되는, 하나님 한 분만 내 마음을 다하여서 내 뜻을 다하여서 내 온 힘을 다하여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내가 지켜드릴 수 있는 세상. 그간에는 내가 신명기 6장 4절 5절 늘 내가 외우는 말씀으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라고 했지만,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게 너무 많고 그게 내 가족이고 그게 내 주머니고 그게 내 물질이고 그게 내 명예고 그게 내 관계고, 입술은 고백하지만 살아드릴 수 없었던 그 연약함을 내가 스스로 만들 수 없어 누가 만들어 주시냐 하면 예수님 재림하셔서 원수 다 척결하시고 하나님이 공급원이 되셔서 마르지 않는 시간과 마르지 않는 영원한 세상을 허락하신 후에 모든 것, 부정한 것들을 다 없애시고 나만 사랑해라, 나만 예배해라, 나만 찬양해라, 나만 다시 관계를 가져라 라고 온 세상의 왕이 되실 때에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던, 마음은 원이로 내 육신이 약해서 늘 예수님을 배반하고 늘 예수님을 등지고 괜찮은 척, 예수 잘 믿는 척, 신앙생활 잘하는 척 살았지만 부패한 내 마음은 알다시피 내 방 안에서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내 집 안에서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내 삶의 울타리 안에서는 예수님이 뒷전이었지만,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주님이 유일한 왕이 되셔서 내가 전심으로 사랑하여서 내 빚진, 복음에 빚진 그 세월을 갚아드릴 수 있는 그날이 옵니다. 내가 수십 번, 100번, 1000번을 배반해도 나를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을 내가 이 세상에서는 온전히 사랑한다고 내 입으로 장담할 수 없었던 그 세월을 갚아드려야만 하는데 죽고 나면, 아니면 예수님 재림하고 나면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뿐이기 때문에 그 시간 갚아드릴 때가 옵니다.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에요. 천국에 간다는 것이, 천년왕국대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에요. 그냥 내가 영원히 살고 내가 잘 먹고 내가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막 놀고 바울과 만나고 아브라함한테 막 창조 때부터 있었던 얘기 듣고 그거 하다 막 500년 갈걸. 아브라함 집에 갔다가 이삭 집에 갔다가 야곱 집에 갔다가 뭐 놀다 보면은 한 100년 200년 간다고. 그렇게 사는 것도 즐거운데 홀로 하나이신 한 분 하나님,
그 하나님께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온전한 성결로 깨끗함으로 예배해드리고 빚진 사랑을 갚아드리고 그럴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게 진짜 행복입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우리가 그렸던 천국은 어쩌면 이것도 이기적일 수 있어요. 아픔이 없고 슬픔이 없으니까. 얼마나 좋아. 못 봤던 사람들 만나고 얼마나 좋아. 먼저 갔던 사람들 만나고 그거 얼마나 좋아. 그거 얼마나 근데 또 사람 중심적이에요. 그렇죠. 근데 참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까지 70, 80평생 살다가 예를 들어 죽는다. 그러면 70, 80평생 중에 몇 시간, 며칠, 도대체 몇 날을 예수님 위해서 온전히 살았다고 여러분 계수할 수 있으십니까? 한 달, 몇 달을 도대체, 아니면 몇 년을 내가 100% 예수님께 올인했다고 자부할 수 있으십니까? 근데 이 부끄러움조차도 기쁨으로 영원히 갚아드릴 수 있는 그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10절에 온 땅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문에서부터 아라바,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아라바 같이라는 말이 사막 평지를 얘기하거든요. 저 팔레스타인 남쪽에 평평한 그 아라바 그쪽 있잖아요. 그 사막 평지 같이 된다는 말인데, 근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평지가 되냐 하면, 게바에서, 어디지? 자, 게바에서 림몬까지나 돼 있잖아요. 그러니, 게바는 예루살렘 북쪽으로 한 9.6km, 예루살렘 북쪽으로 한 9.6km를 한 여기 왔다 치고 여기가 예를 들어 개바라 칩시다. 9.6km 여기 그리고 림모는 48km 정도 됩니다. 48km 뭐 예를 들어 이까지 왔다. 림몬. 그러면 이 모든 일대가 평지가 된대. 평지가. 이스라엘은 그럴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요쪽이 다 산맥입니다. 요쪽이 가운데 가로지르는 게 요쪽이 평지예요. 요쪽은 다 산이에요. 예루살렘 이쪽은 다 산. 그러면 그럴 수가 없는데 여기가 다 평지가 된대. 평지가 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예루살렘만 우뚝 선대. 그러니 옛날에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돼 있었다면 예루살렘이 바뀐 이스라엘은 평지, 시온산, 평지 여기서 한 49km. 그러니 예루살렘이 미가서 4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그런 말 있잖아. 예루살렘이 모든 산 가운데서 으뜸으로 설 거라고 했잖아. 실제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동쪽에서 서쪽까지 베냐민 문에서 모퉁이 문까지가 예루살렘의 동쪽과 서쪽에 이렇게 반원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보고 있는 성경에서 하나넬 막내에서 왕의 포도주 틀까지가 북쪽에서 남쪽까지 경계를.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요 성전 요 부근 요까지는 우뚝 서게 된다. 요 시온산은 우뚝 선다는. 그렇게 된다. 미가서 4장 1절에 보면 한번 그래도 한 절 남았으니까 근거 구절이니까 한번 미가서 4장 1절이라도 한번 읽어나 봅시다. 미가서 4장 1절에서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았습니까? 네, 시작.
그리고 2절 한 번 더, 2절 시작. 그러니까. 야. 모든 산 위에 우뚝 서는 산이 된다. 모든 이스라엘 주변이 평지가 돼버린다. 그 천년왕국이 천년왕국의 지형이 이렇다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친절합니까? 천년왕국 되면 지형이 이렇게 된다. 이스라엘 가르쳐주고. 여러분, 이스라엘 여름에 가고 그 성지순례 가는 거 좀 힘듭니다. 천년왕국 때 갔어요. 가면 평지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가면 힘들어. 트레킹을 사야 되고 또 이렇게 여름에 울퉁불퉁한데 그거 해야 되고 하니까 좀 참으세요. 참으면 1000년 동안 갈 수 있어. 지금 가는 그냥 평지 때 가죠. 평지 때. 땅값 오를 때. 자, 11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리를 다시 한번 하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천년왕국 때에 주시는 선물과 은혜가 뭐냐면 영원한 시간을 주신다. 마르지 않는 공급원이 되신다.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빚진 사랑을 갚을 은혜를 주신다. 11절에 마지막 11절 보면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 멸망하지 아니하리니 멸망입니다. 저주가 아니니 예루살렘이 뭐하리로다? 평안이 서리로다. 예루살렘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이 평안해 보입니까? 아니죠. 계속해서 맨날 뭐 테러 있고 공격 있고 전쟁 있고 그 전쟁의 역사잖아요. 이스라엘이. 다시는 그런 일이 없대요. 안전하게 산대. 누가 왕이 되시면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그곳에서 영원한 시간을 주실 것이고 영원히 마르지 않는 공급원이 되실 것이고 내가 그동안에 갚을 수 없는 그 사랑을 갚을 시간을 또한 주실 것이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안전히 살 것이고 그래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자들이 예수님 가까이 오면 올수록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예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적그리스도와 심판을 받는다는 그 말씀이 오늘 1장 1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재림을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주님의 재림, 주님을 다시 보는 그날을 귀히 여기고 갈망하는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귀한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